그래, 우리 아까 정말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Ezekiel이 he said, now hear the word of the Lord.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거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까? Can these bones be ever revived? 제가 그 물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과연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심령이 살아날까? 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본문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앞부분에서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그러한 족장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모세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또 특별 집회니까 다음에 이 시간에는 이 솔로몬과 성전에 관한 이야기와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의 포커스는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한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모세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에스겔도 아니고 모세였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관한 일로 지금 스데반이 송사를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모세에 관한 이 스토리 안에서 스데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모세를 이렇게 서로 비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최고로 믿고 있던 그들의 지도자 모세, 과연 이 모세는 그들이 박해하고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어떻게 감히 비교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스데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려고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지혜를 배워 말과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능하였듯이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와 견줄 만한, 아니 모세보다 더 탁월한, 오늘 아까 찬양할 때 in excelsis Deo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라틴 말로 in excelsis Deo, excelsis 높다는 뜻이에요. You did good job, excellent 하면은 아주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모세보다 더 엑셀런트한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것이 다시 또 나오죠. 거기에는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스데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거절을 당하였고 애굽의 종으로 잡혀있던 그들을 버리고 그들은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민족의 유대인 가운데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구해냈듯이 예수님은 또한 그들을 진정으로 구원해내신 그러한 위대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그 모습은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한 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바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많아진 것은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40년이 참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나 숨어 계신 분, 침묵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430년의 종살이의 이 기간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할 때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때와 야곱이 이주할 때 기간이 21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은 지 215년이 되었을 때까지도 겨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7장 14절에서는 75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215년 동안 70명입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이주해서 215년에 딱 배가 되는 430년 동안에 남자만 6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사람의 계산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놀랍게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코 느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느려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자손, 별처럼 많은 자손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일을 이뤄내십니다. 애굽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 옥토의 땅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인구를 불어나게 하신 거죠.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때가 참에의 시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두 가지죠. 하루 24시간, 지금도 시간은 계속 갑니다. 이 시간을 따라 사는 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특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결혼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을 만난 시간, 회심의 시간,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삽니다. 크로노스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품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도 가까이 오는구나.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삶에도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카이로스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가시떨기에 불타오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나오죠. 왜 불이 저렇게 타는데 불꽃은 타오르는데 타버리지 않을까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궁금증을 통해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아니면 내 영혼에 내 내면에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질문하는 신앙. 우리가 물어보지 않고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물으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례자의 신앙, 구도자의 신앙입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도전해 주실까를 묻는 사람은 같은 말씀을 받지만 다를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사람과 그냥 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질문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내 삶이 이상하게 어려움이 계속된다. 내 삶이 이상하게 안 풀린다. 내 삶이 이상하게 꼬인다. 질문할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내 삶에 내 신앙에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계속해서 묻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살아있게 능력의 신앙으로 만들어갑니다.
물어야 돼요. 묻지 않는 것은 우리는 자칫 이 순종과 이 질문하는 신앙을 헷갈리기 쉬운데 물어보는 것과 불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묻는 신앙입니다. 묻는 신앙. 모세는 물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다가섰습니다. 가까이 다가선 그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엄청난 광경을 보았습니다. 31절이죠.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헬렌 켈러의 유명한 말 우리가 잘 알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은 제3의 눈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듯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3의 눈이 뜨여야 하는 것이죠. 3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의 세계를 봅니다. 영의 세계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내 삶에 주신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고서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래된 골동품을 감정하는 사람들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감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몰라요. 눈을 가진 사람은 봐요. 우리 삶에 매일같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제3의 눈을 가지게 되면 그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나무에 떨기에 불이 붙은 것은 단지 그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는 메마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메마름 속에 불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것도 또 하나의 불이겠거니 하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섭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뜨여져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오십니다. 단지 귀로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양하게 다가오시지만 눈이 열린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좀 더 높은 차원의, 좀 더 깊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는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어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쯤 전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신발이 없이 살았습니다. 신발 신으면 겨우 샌달이나 신었습니다. 이 스데반 경우에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샌달을 신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죠. 그러나 샌달 노문지가 너무 많이 묻고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면 벗고 발을 씻어야 됐죠. 그런데 이 신발은 이 사람들에게 아주 더러운 그러한 것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신발은 더럽다. 물론 이것을 가죽으로 봐서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은 벗어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에 관한 많은 규례가 나오지만 제사장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규례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제사장은 100% 맨발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 신지 않았습니다. 이 대전에 그런 교회가 있죠. 거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다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우리도 한번 신발 벗고 들어와 볼까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벗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 원래 그 땅은 그냥 평범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가정도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삶이 진정 거룩한 삶입니다. 이 세상 어디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라틴 말로 쌍투스, 아까 노래했죠? 쌍투스, 세인트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겸손과 나를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겸손과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발을 벗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 신고 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산을 넘고 강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삶, 나를 내려놓는 삶, 순종의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너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가 어디입니까? 그의 목숨을 노리는 곳입니다. 동족이 그를 배반한 곳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라. 모세에게 사명이 주어진 거죠. 이집트는 죄의 땅, 속박의 땅, 억눌림의 땅,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주일 예배를 끝나면 주일 저녁에 저에게 문자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두렵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만나게 될 시련과 아픔과 이 고난 앞에 제가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내일도 모레도 글비도 계속해서 오늘 주님을 예배한 것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죠. 주일처럼만 지낼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장 내일부터 삶의 투쟁이 있는 그러한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학원에 또 가야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업하는 분은 또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무거운, 고통스러운, 부담스러운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집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한 것은 바로 이집트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대로 영원히 머물면서 주님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을 짓고,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문제가 있는 갈리 땅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내일 새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문제가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그러나 우리는 이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달라져서 이집트로 갔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내일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존재로 섰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듯 모세와 함께 하시듯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열질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충성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향해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능력의 감동의 보고를 하는 주일을 또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역전의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에 역전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역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교를 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보게 되죠. 그 땅의 유대인들의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그를 잡아먹으려 하던 그들을 앞에서 호련히 거룩한 하늘의 영광을 보며 그 인생은 대역전에 일어나죠.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는 길을 돌이켜서 이집트로 역행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가 받게 될 율법은 바로 그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모세로 이 땅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모세로 부르시고 모세로 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단지 예배하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서 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며 세상의 악은 우리를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그 걸음을 우리는 딛게 되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 진정한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